오늘 수요 성경 나눔 성전 건축 방해와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절로 24절 한 장인데요. 좀 분량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새벽마다 계속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성이 되고 있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솔로몬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그런다고 치고,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 포로 귀환 이후 이제 세워진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잘 세워질 것 같았는데요. 성경 기공 예배도 드리고 하나의 배 제사 드리면서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야겠죠. 예,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좀 긴 것 같지만 빨리빨리 읽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성전 건축 방해와 중단. 자, 성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떻게 방해가 됐는지, 어떻게 중단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일단 먼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는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가 건축의 시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그 내용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의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이 이제 건의를 하면서 다가오네요. 보니까 1절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 유다 족속들이죠. 예, 포로 귀환을 한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했네요. 누가 들었다고요? 예, 대적이 들었대요. 누구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죠. 예. 그런데요, 이 남유다가 구성되어진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예.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바로 10개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남북이 대립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거예요. 10개의 지파를 가졌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당하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던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나중에 당했지만, 이 두 관계는요,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의 관계처럼요, 끊임없이 적대 관계였습니다. 남유다, 베냐민, 예, 남유다의 적국은 어디였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했는데요. 이 대적은 어디냐면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 민족의 많은 이들을 다른 나라에다가 보내고, 다른 나라의 민족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보내어서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지역이 어떻게 피가 섞였죠. 그래서 혼혈 정책을 만듦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마다의 민족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혼혈 정책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 종교적인 혼합사상이죠. 종교적으로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멸망 이유예요. 물론 남유다도 결국에는 그 이유 때문에 멸망했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왔을 때에 이 누굽니까? 그들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죠?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박대하고 돼지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 사람들,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예. 야,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같은 민족.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하게 해줘. 왜냐면 2절 계속 볼게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있잖아. 아수르왕 에사라돈이 우리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혼혈 정책으로 해가지고 정신없이 나라와 민족이 피가 섞이고 그렇게 됐었지만, 하지만 우리 이쪽에 살게 된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살게 된 때부터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수르바벨과 족장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했을까요? 그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쓰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 보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많은 신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라는 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미 저들이 와가지고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던 그 이전에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겠죠. 그들은 항상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저희가 바사국에 의하여서, 페르시아죠. 예, 바사국의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들이 아주 대단한 성전 건축하는 자재와 온갖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터를 잡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도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너희와 같이 피가 섞였긴 섞였지만 그래도 너희와 한 민족이었던 피도 있잖아. 저들이 저렇게 바사국에 의해서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도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가지고, 이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전부터 이 땅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어, 제사 지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방신들과 많은 신들, 혼합주의적인 사상에 파묻혀서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신인 하나님을 몇몇 사람들이 알고 몇몇 사람들이 그 신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 이것을 다 알고 있었는 수르바벨과 족장들,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죠? 굉장히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바사왕 고레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내려가서 너희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지. 너희와 같이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핑계대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리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쌤통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해야 돼. 예, 이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기나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는 그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뜨리고 소심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꾸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볼까요?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많은 관리들, 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 짓는 것을 허가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고위 관리 관직들,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저 애들 안 돼. 절대로 저 성전 짓게 하면은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요.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예. 그 이후에 아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조서를 올리는, 고발장을 올리는 거예요. 고발장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을까? 저들 제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겠죠. 예, 그 내용이 바로 이제 7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그 고발하고 막고 계획을 뇌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요. 몇 년 동안이요? 예, 16년 동안. 16년 동안 뇌물들과 고발들로 인해서 중단되어지고 맙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중단되어졌는지가 바로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 보니까 아수에로 즉위할 때부터 그들이 막 조서로 고발장을 올립니다. 고발장을 올려가지고 시작하는데 2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있는 거 고발 아니라 7절부터 나머지는요, 이 한마디, 6절의 한마디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이 왕에게 이렇게 하고, 저 왕이 재직할 때는, 재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발해가고 하면서 쭉 그 고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자, 그리고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에 올랐습니다. 때에 비슬람과 비드르다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글을 올렸으니, 자, 이 사람들, 비슬람, 이 사람들이 고발서를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 하면서 예루살렘 고발한 그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그 글에 9절, 10절에는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고발했는지 명단이 나옵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뭐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래요? 예,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누구예요? 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고발한다고 하면서 9절, 10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고발문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발서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바로 7절까지,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고발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
11절부터 16절까지가 그 고발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아닥사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한다 라고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고발서 내용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자,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 왕에게 아뢰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자, 당신들이 보내어주고 포로 귀환시킨 그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자, 왕이시여 이거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사 왕국에다가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요, 저 성만 지으면, 성만 지으면 자기들이 다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아마 바사 왕국에 대적할 거려. 그들이 조공, 지금까지 내고 있는 관세, 지금 통행세 그것들 절대로 안 냅니다. 절대로 안 냅니다. 왕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계속 해볼까요? 그 내용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지금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 우리 고발서를 작성한 이 고발서 작성한 우리가 왕으로부터 소금을 먹지 않습니까? 이 왕으로부터 소금을 먹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 소금은 중요한 화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소금이요, 작은 금이에요, 금. 그래서 예전에는 소금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 소금으로 어떻게 해요?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받아서 소금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밀을 바꿔먹고 채소를 바꿔먹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유래된 말이 바로 샐러리죠. 아, 저 사람 샐러리맨이야. 예. 그 단어가 바로 이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왕궁의 소금을 먹으러 우리가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아 먹는 사람으로서 왕이 수치당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저희는 왕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 자니까 이 혜택을 주는 당신에게 어떻게 수치당한 일들을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에게 왕에게 알리오니 제대로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이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자, 조상들의 사기라고 한 것이요, 예,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역사 기록물입니다. 자, 조상들의 역사 기록물을 살펴보시면 그 역사 기록물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미라고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이 성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를 먹었습니까? 때로는 이 성이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친다고 하면서 저쪽 애굽의 강국에다가 손을 빌어가지고 애굽의 강국에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들의 위치 자리와 그리고 세금 드리는 것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속시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이 당연히 당신들에 의해서 우리 바사 왕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당신들이 이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사의 기록물을 제대로 좀 보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준건되어 성곽까지 준공이 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강 건너편 영지가 어디입니까? 예,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이쪽 이 가나안 지역과 그리고 뭐 그밖에 그 주변 지역,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영지가 당신의 땅이 없어질 겁니다. 당신에게는 얼마나 손해가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고발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라면은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죠. 찾아보고 이거 일단은 성전 건축하는 거 중지시켜.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고발서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곧바로 이 소리를 듣고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요? 17절부터 볼게요. 자,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자, 조서를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을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자, 왕들이 누구예요? 예, 당시 바벨론의 왕들이었죠. 바벨론의 왕들을 거역하면서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자, 역사적으로 확인해 봤다는 거죠. 정말로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 이 큰 군왕들이 누구냐면요. 솔로몬, 다윗, 그런 왕들이에요. 그런 대단한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쳐도다. 예, 솔로몬 때에 가장 융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모든 중동에 있었던 많은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고 관세와 통행세를 다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바쳤잖아요. 예, 이것을 바쳤던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확인한 거예요. 지금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었네. 그러면서 21절. 자, 그래서 이제 너에게 명령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뭐라고요? 내가 조서를 다시 내릴 거거든. 그때까지 모든 성전 건축하는 것 스탑. 내가 조서 내릴 때까지 기다려 하면서 모든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막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라. 뭐라는 거예요? 즉각 시행해라. 당장 시행해라. 이거는 우리 왕들에 대해서, 우리 왕국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즉각 중지해 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우와,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직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렇게 돼서 21절, 22절 뭐라고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요.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냐. 예,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공사를 중지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돼버린 거예요. 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도합 총 몇 년이요? 예, 16년이 중지가 된 거예요.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 막 울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였습니다. 감격스러웠던 기공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기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기공하고 있었던 중에 성전 건축이 떡 중단이 됐네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1년, 2년, 예, 그렇다고 쳐요. 5년, 10년, 어라? 이거 아닌데? 흐르고 10년, 11, 13, 15, 16년까지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나 소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사그러져 버렸었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자, 계속 볼까요? 자, 이렇게 성전 재건에는 두 가지의 방해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예,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그들에게 와가지고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을 했죠. 그리고 좋은 구실을 내면서 우리도 공개적으로 같이 하자, 같이 짓자라는 그런 그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솔깃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돈이 있어도 성전 건축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이때에, 이때도,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였는데, 이 좋은 시대에도 그런데, 저 때는 얼마나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어렵겠었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 너희들 와서 도와줘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말로는 우리도 하나님 섬겨 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요 혼합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여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사상이 물들여져 있으므로 그들이 와가지고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유대인들 순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있는 우리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염이 될 것이 뻔할 뻔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르바벨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반대한 거예요. 절대로 반대한 거예요. 아, 우리도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바라고 있었는데요. 라고 나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른 우상들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다다익선이었죠. 그들의 신앙은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생신이든 약한 신이든 아무든 다 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내게 복을 주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요즘 시대도 그렇죠.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삶 속에 예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럴듯한 권위와 돈과 명예도 같이 붙잡으면서 믿음과 신앙과 이 세상의 것들과 같이 누리면서 같이 의지하고 같이 무언가 나의 삶에 힘이 되려고 힘으로 만들려고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교회에 나오니까 나도 성도요 하고 있지만 그들은 혹 종교인,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인이라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이 방해를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은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했어요. 그죠? 바사 왕국의 그러한 새 왕이 지나갈 때마다 흐르를 때마다 그때마다 변함없이 관공서에 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몰래 뇌물을 줘요.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 고발을 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굵직굵직한 어떻게 힘 있는 조직의 그런 대표 사람들이 이 사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맞습니다 하면서 그 왕에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성전 건축을 막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지요. 교회 사역에는요, 반드시 좋은 사역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여도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합니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사다마라고 있습니다. 호사다마. 뜻이 뭐죠? 호사. 좋은 일에는 다마. 많은 마가 낀다. 귀신이 낀다. 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에는요,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끼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도 있듯이요. 하나님의 일, 좋은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거룩한 일, 그 일에는 절대적으로 어둡고 더럽고 죄악된 사단의 공격이 없다? 아니요. 그러한 좋은 일들, 은혜가 되는 일들에는요,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말씀으로 공격했잖아요. 3번씩이나. 이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맞아요. 교회 사역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된 마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쉽게 넘어갑니다.
왜 이단 사슬에 휩쓸려가지고 한 교회가 그냥 이단으로 확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든든히 세워진 자들이 교회의 중직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요, 첫 번째 공격을 받습니다. 우호적인 태도로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한 은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처음에는요, 드러내놓고 선한 양의 탈을 쓰고 공격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환하게 잘 떠서 이러한 것들을 악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방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공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민교회도 이제 코로나를 지내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부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를 품기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일에는요, 분명히 행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뒤에서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뭐야, 또 해, 또 저거네. 아유, 이런 거 매번 했는데, 매번 했죠. 매번 했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은 내가 게을러져요.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요. 나에게 영적인 사명감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너희도 가르치고 너희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자격이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착각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여러 가지 직분자 중에 하나예요. 누구는 집사님으로, 누구는 권사님으로, 누구는 장로님으로 섬기도 저는 목사로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저라고 특별한 줄 아십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각자 맡겨진 일들을, 집사는 집사로, 목사는 목사로, 전도사는 전사로, 권사는 권사로, 장로는 장로의 직분에 맞게끔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된 유기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가지 뜻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요, 몇몇 굵직굵직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뭐 이끌어 나가고 그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뭔가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한 사람이듯, 교회는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발끝에 있는 부족하고 나약한 자, 연약한 자, 오늘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자,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장하는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 감각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 뭔가 반응이 있고 뭔가 새로운 능력 있는 삶을 실현해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행사마다 모두가 내 일처럼 여기는 하나된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방해가 있는 것을 조심하듯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취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와 중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시민교회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앞에 멈칫거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시민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나의 책무임을 깨닫고 열심과 전심으로 내일처럼 하나 되어지는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